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다시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움은 더 거세진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치열해진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되고, 세상은 또 죄는 우리가 그냥 연줄 끊듯이 빠빠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대적하는 육신이에요. 육신도 부인하면 그만이지만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죽지 않으면은 처리되지 않은 그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마귀가 이 성도의 눈을 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항상 살피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항상 살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치열해집니다. 6절 1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들을 태우라 하심으로. 자,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킨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현재 죄인들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오늘이라는 이 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죠. 지금 회개의 기간,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 유예 기간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가 온단 말이죠.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왜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이 말들을 노획물로 삼아가지고 전쟁에 활용하면 될 텐데 왜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이 이 말들을 이용해서 바알신을 숭배했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했다고요. 이스라엘 땅의 여러 왕들이요, 말들을 태양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은 짐승과 교집할 때 특히 말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 배우는 것인가 하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난잡한 짓을 사람들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가증함, 또 가증한 관습이라고 레위기서 18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추잡한 가증스러운 죄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자들은 모두 함족들입니다. 함족들. 이 함족들은 뭐예요? 이미 저주받았죠? 저주받았어요.
자, 그래서 종들의 종으로 전락했죠. 그리고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명기 18장에서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규례죠. 왕의 규례를 어겼어요. 솔로몬은 병거 4,000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 한 병거당 말이 10필이었다라고 열왕기상 4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병거들, 말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1절에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을 사람들이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돈이 없어야 돼요. 궁해봐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야 다. 그것이. 훌륭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늘어나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먹는 음식이 좀 남들 보기에 좀 초라해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그죠? 좋은 음식 곁들여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 15장 16절 16절 17절 말씀 기억하세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현 시대의 젊은 사람들과 4, 50년 전에 젊은 세대가 정말 달라요. 4, 50년 전에 여기 대부분이 그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벌써 30년 전만 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린 그 가정들 하면 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없다고 헤어지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어느 집을 갔는데 옥탑방이에요. 근데 두 분 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에요. 한 분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학교를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분은 아직도 중학교 수학 선생님. 근데 그 옥탑방인데 그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어떻게 아기를 이런 데서 어떻게 키울까 좀. 근데 행복해 보였어요. 그 가정이. 벌써 그것이 벌써 30년 전이죠. 예. 행복해 보였어요. 예. 그 두 분에게 내가 전도지를 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행복해 보였어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뭐 가진 것이 있어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라고요. 훌륭한 성도. 원래 미국 사람들은 지폐에다가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새겨 넣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동전에도 새기는 거예요. 동전. 그
동전을 새겨도 지폐처럼 가운데다가 새겨놔야 되는데 가에다가 새겨놓으니까 동전이 뭐 이렇게 해지면은 이게 달아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달아 없어지는 부분이 in God we trust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달아. 네. 그러니까 동전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아까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그러니까 말들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요, 그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다 제해버리죠. 그 다음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레위기서 18장에는 수간을 하기 위해서 말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세 번째는 말들과 병거들을 노획물로 많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말들, 그 기명들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더불어 와서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그들을 치니, 급습이죠. 급습, 급습.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몰래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쓰러지더라.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당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기습 공격. 이것도 이제 전투의 한 방법이에요. 8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 있는 모습. 그래야 적이 기습할 때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자, 8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추격하여 큰 시돈과 미스레모 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페 골짜기까지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기습을 하니까요, 세 방향으로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세 방향. 함보르는 시돈 쪽으로, 함보르는 미스레봇 마임 쪽으로, 그 다음에 함보르는 동쪽인 미스페 골짜기로 흩어진 거예요. 하지만 다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쳐가지고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들이 뭉쳐가지고 대적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상대할 때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왕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관찰한다고요. 마귀가 관찰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주 중대한 문제는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팁이에요. 마귀도 귀가 있거든요.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 하고 들어요. 여러분이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는 그 실수한 말도 귀담아 듣고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요.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이 다 결말 지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자, 여호수아가 9절,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그들의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더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요, 대적하는 그들을 넘겨줬으니까 우린 무조건 승리한다. 우린 무조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손에 창도 칼도 방패도 없이 싸움하러 나갔다. 하나님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우린 그들과 대항했을 때 우린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하니까 우린 무조건 이기는 거야. 무기도 안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 완전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셨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전도지 들고 성경 들고 가기만 하면 돼. No.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쟁도 대비한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는 군사. 왜 훈련해요? 그 대비 차원에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자, 10절, 여호수아가 그때 뒤로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이 하솔은 첫 번째 성읍이에요. 이 지금 연합군으로 형성해가지고 좀 대적해 왔잖아요. 그 가운데 제법 가장 큰 성읍이 하솔. 일단 가장 큰 성읍을 취했다는 얘기는 다른 나머지 성읍들도 이 하솔을 취함으로써 겁을 집어먹게 하고 길을 꺾어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길을 꺾어놓는 거예요. 길을 꺾어놓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많은 혼들을 이겨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들이요, 겁을 먹는 겁니다.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했지만은 또 한 번 가잖아요. 또 한 번 가면 마귀가 더 이렇게 더 거센 방법으로 사람들이 대하면, 일단 두 번째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렇게 아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지한 기도의 역군이요, 하나님의 양날선 예리한 그 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그때 뒤로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가장 큰 성읍이라고 했죠. 칼로 그 왕을 쳤으니, 일단은 가장 큰 성읍에 가장 큰 이 가운데서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을 쳤으니 이는 하솔이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를 친 거예요. 우두머리.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이 상대하려고 하는 존재는 우두머리예요. 두령, 왕입니다. 국가 원수예요. 사령관이에요. 일단 머리가 없어지면은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오합지졸, 군대가 오합지졸이 된다고요.
군대라는 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기관이에요. 명령하다 체계가 없어져 버리면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예. 자, 마귀도 항상 우두머리를 공격하잖아요. 예. 지옥교회 목사를 공격한다고요. 자, 11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완전히 멸하였으니, 말 그대로 완전히 멸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태웠더라. 이 방법대로 현대 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태워버립니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들의 모든 왕을 취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였으니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더라. 좀 잔인하죠? 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예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세력들이거든요. 13절. 그러나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그것들 중 아무것도 불태우지 아니하였더라. 예. 일단은 하솔이라는 큰 성읍을 불태우고 왕을 잡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왕을 죽였단 말이죠. 일단은 그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기선을. 예. 나머지 성읍들을 굳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14절. 그런데 이 성읍들의 모든 탈취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전리품으로 취하고 모든 사람을 그들이 칼날로 쳤으니 그들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할 때까지 하였더라. 칼날로 쳤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창으로 쳤다 뭐 이런 표현보다 칼날로 쳤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에서도 무기로 활용하는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령의 칼이에요.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무서워해요. 근데 말씀을 적재적소로 여러분이 인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마귀를 두려워하게 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마귀를 무찌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 마귀가 제일 먼저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 나라에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안목이 있으면, 영적 안목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전부 어떤 성경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한 흠정역이에요? 아니에요. 윤경원의 표준 세번역이에요? 아니에요. 그 윤경원 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기 전에요, 목회자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아침마다 목회자들에게 읽을 성경 본문과 암송할 본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거 아니어도 알아서 성경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 지시에 따라야 돼. 모든 목회자가 다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꿍 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한글 킴양의 성경 놓고 정동수 흠정의 성경 놓고 영어 킴양의 성경 놓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암송하라고 보내고 그러냐고. 얼마나 웃기냐고요.
자,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자 15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하였으며. 자, 명령 하달 체계가 어떻게 되죠?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명했으니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거 질서의 질서. 응? 질서라고.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질서예요. 아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질서가 아니라고.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도 역시 주의 명령대로 행동했어요.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백성이 주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따라갔다고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 따라가고. 명령 하달 체계예요. 자, 16절, 그래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취하였으니, 모든 땅을 취했다. 산지와 온 남쪽 지역과 고센의 모든 땅과. 여기서 고센의 모든 땅이 나오는데, 이 고센은 옛날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양했던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닙니다. 카나안의 고센 땅이 있어요. 카나안의 고센 땅이 있고, 이게 성경 보면 같은 이름이지만 그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지명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린빌이라는 그런 도시 이름이 꽤 많아요. 그린빌. 어디 그린빌? 물어봐야 돼요. 미국 땅에도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요 32개나 돼요. 그러니까 어디 그린빌?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같은 곳이 있잖아요. 한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진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이 많죠. 용인 수지, 그 다음에 수원 영통 수지, 같은 수지예요 원래. 근데 행정구역이 뚝 동강 분할되어서 같은 수지로 불리는 거죠. 용인 수지, 수원 영통지구 수지, 같은 수지예요 원래. 근데 이 성경의 지명들은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동일 이름이 꽤 있다는 거예요. 칼멜산 하면 그 한 지역만, 유대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산지에도 칼멜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고센의 모든 땅과 골짜기와 평원과 이스라엘의 산과 이스라엘의 산, 이 에프라임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곡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각까지라. 그가 그 모든 왕을 잡아 그들을 쳐 죽입니다. 자, 일단은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남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다 정벌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이거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요. 강원도보다 못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큼이나 크지 않아요. 작아요. 굉장히. 강원도보다 작아요. 뺏겨버린 거예요. 옛날 이제 그 뒤에 다윗왕이요, 시리아까지 원정하잖아요. 시리아까지 다 차지하잖아요. 시리아까지. 근데 다 뺏겨버렸어. 이제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을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중심 도시예요.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각 나라에 수도가 있지만 왕국 때는 수도가 딱 하나예요.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네. 거기에 왕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총리는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17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라. 예, 북쪽 최북단 지역까지 다 정벌을 한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왕을 잡아 그들을 쳐 죽이니라. 여호사가 이들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성경에서 오랫동안 싸웠다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싸우잖아요. 여호사는 그 이상 싸운 거예요. 오랫동안 싸웠더라. 오랫동안. 진짜 인류의 영적 전쟁은 지금 6,000년이 지나가죠. 6,000년. 6,000년이 지나갔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19절 기브온 거민 히위인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천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다른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로부터 아낙인을 끊었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아낙인, 키 큰 아낙 자손이라고 하죠. 이 키 큰 아낙 자손을 보고 정탐꾼들이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모두 그냥 겁을 먹어버렸어요. 오직 두 사람만 야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누구예요? 칼렙과 여호수아죠. 네. 키 큰 아낙 자손. 다 키 컸지만 아낙 자손은 더 키가 컸다는 거예요. 키 큰 아낙 자손. 아낙인을 끊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키가 한 2m 정도였다 하더라도 2m였다 하더라도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 2m. 아낙이는 그보다 더 커요. 기본이 3m고 4m까지 있어요. 완전 거인이죠. 거인. 이 거인들을 상대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도 거인이에요. 상대한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제거한 거예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토레만 남아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만 아낙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낙인이 또 나타나잖아요.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만 없고 그 외에 벗어난 거죠. 벗어나 있다가 기어 나온 거죠. 그게 괴롭힌 거죠. 마귀도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제거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요. 교만해진다고.
거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일부러 몇 명이라도 남겨둬 가지고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육신까지 딱 구원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육신까지 구원시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상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뭐지? 저 사람들 안 그래도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 받을 때 육신까지 변화 받는다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외계인 취급당할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죠. 자, 23절. 그래요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자, 예수님도 재림하셔가지고 그 땅들을 각 이스라엘 땅 지파별로 이렇게 유업을 주실 거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유업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외의 땅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나는 고양시에 사니까 뭐 고양시 어디 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저기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주시는 분 마음이고, 일단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은 유업을 그렇게 나눠 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영적 전쟁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납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난다고 하죠. 그때 그가 하는 마지막 일은 곡과 마곡, 그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사탄도 붙잡혀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때 가야 이제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야.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죠. 우리가 사는 이때에. 근데 그 전쟁은 주님 오셔야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도 끝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영원한 새 땅, 영원한 새 하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호사서 11장 23절 말씀으로 오늘 끝나지만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여기 정벌 북방정벌 끝난 거예요. 북방정벌 끝나서 이제 유업으로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전쟁이 이제 그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12장 이렇게 정복한 도시들 그 이름들이 12장에서 나오고요. 13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배를 해요.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늙었는데도 그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죠. 인간 여호수아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12장을 잠깐 살펴보고 13장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